우리는 살면서 여러 곳을 가게 됩니다. 어떤 곳은 또 가고 싶은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또 가고 싶은 곳은 우리 마음에 드는 곳, 맛있는 음식이 있는다든지, 또는 경치가 좋다든지, 또는 뭐 쇼핑이 좋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간 곳이 어딘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일본이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882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400만이 넘었다고 하고요. 참 일본에 많이 갔죠. 일본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베트남에 약 400만 명, 중국은 200만, 태국과 필리핀이 150만 명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국민이 이렇게 외국을 많이 다녔는데요. 갔던 곳을 또 가고 뭐 N회차 방문이라고 하죠. 마음에 드니까 갔던 곳을 또 방문하고 여러 곳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도 있는데요. 아마 남성분들은 군대, 저는 특별히 이제 신교대, 신병교육대를 두 번 다시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신교대를 나왔는데요. 제대한 지 25년이 이제 지났지만 논산은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논산을 간 게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아마 자신이 훈련받았던 곳, 그것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곳이 가기 싫습니까? 서비스가 최악이었던 식당 또는 뭐 그런 카페들, 아니면 전 남친, 전 연인과 갔던 그런 곳들, 전 추억이 생각나는 그런 곳들 아마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좋겠습니까? 하지만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또 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지냈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그는 군인으로 전쟁터를 누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진은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시대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때는 주변국,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영토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는 영토가 거의 2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또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또는 협상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되므로 나라를 크게 확장시켰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토를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루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이 넓은 영토를 한평생 돌아다니며 전쟁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다녔는가? 저 밑에 남쪽으로 표시된 부분이요. 바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의 통치로 치면 가장 남쪽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마라도 정도 될까요? 가장 남쪽이고요. 가장 북쪽 지역은 어디냐? 바로 하맛 어귀라고 하는 이 표시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 백두산 그 정도 되겠죠. 다윗은 이 지역을 두루 다니며 마치 우리나라의 김종호처럼 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가 가보지 않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지역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 정말 내 인생에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빠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빠는 어디이냐? 사진에서 보듯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사진에서 보시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땅이 바로 이 라빠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빠는요, 전략적인 요충지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물들의 성읍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죠. 요르단의 암만,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물이 많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보니까 고대로부터 이곳은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이 라빠, 물들의 도시, 수도라고 하는 주요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라빠라고 하는 것은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다윗은 이곳을 반드시 정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암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라빠가 다윗에게서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라빠가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미 라빠라고 하는 곳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인생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과 그리고 본문 말씀인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0장, 11장, 12장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성경인데요.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암몬과의 전쟁의 시작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자 그를 조문하기 위해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과 암몬 사이에는 평화협정이 맺어져 있어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게 되자 다윗은 당연하게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하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단순히 조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라빠를 비롯해서 암몬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기 위한 스파이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사절단을 아주 치욕스러운 방법으로 모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하스와는 평화 관계였으나 그의 아들이었던 한온과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을 막상 하게 되자 이 암몬의 한온은 자신들의 전력으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에 있던 모압과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주어서 용병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용병 연합군대, 다윗의 군대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 된 것인데요.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 때를 알 수 있는 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겨울 동안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다시 전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전쟁을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한참 되다가 겨울이 되어서 다윗은 잠시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암몬과 다윗 사이에는 잠시 전쟁을 멈추고 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겨울은 이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지금 또 겨울에 전쟁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고대 사회에 한겨울에 전쟁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다가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이요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상당히 지속되고 다윗이 예상했던 것보다 전쟁이 더 오래되었던 전쟁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생각할 때에 이 전쟁을 좀 쉽게 끝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요압과 그에게 속한 최종의 부대들 일부만 이 라빠에 보내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과 이 용병 연합군의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다윗이
요압과 요압에게 있던 그 특수부대와 함께 다윗 자신이 가지고 있던, 즉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1차 전에 했던 그 군대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거의 이스라엘의 전력을 다 그곳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전쟁을 누가 지휘를 해야 될까요? 1차전은 요압과 그에게 속한 부대가 갔기 때문에 요압이 가서 전쟁을 지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적의 저항이 거세어서 모든 군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군 통수권자인 다윗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 이 전쟁을 직접 지휘하고 진두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거듭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깔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다윗이 출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랍바라고 하는 것은요, 암몬의 수도이자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다윗이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습니다. 요압을 대신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군대를 보내고 요압을 그 사령관에 앞서서 보내놓고 자신은 한가로이 성벽 위를 거닐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가야 될 그 전쟁터는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듯이 밧세바와 불륜을 하는 그 죄악의 현장으로 다윗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군대가 자신을 위해 랍바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동안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랍바에 자신의 군대만을 보내놓은 다윗은 랍바의 가장 유능한 장군이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보내어 죽게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거짓과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랍바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다윗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좀 지우고 싶은, 멀리하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행하지 않았던 것, 인생 최악의 죄를 짓게 만든 그 출발점이 바로 랍바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부하가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을 일으키게 된 그 출발점이 바로 랍바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랍바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그리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다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나단을 보내어서 그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단순히 랍바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잊어버리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름도 듣기 싫은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모든 원흉지가 바로 이 랍바라는 곳입니다. 만일 랍바라고 하는 곳을 갔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랍바라는 곳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들 대신에 솔로몬을 다윗에게 주시고 다윗의 삶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윗의 삶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곳, 이름도 듣기 싫은 곳, 그러나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그 장소는 바로 랍바입니다. 이 순간까지 랍바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침내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랍바를 다시 공격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랍바를 점령할 그 눈앞을 두고 있습니다. 랍바 점령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이여 이 랍바로 오시옵소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 말씀에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 여러분, 다윗이 랍바를 가고 싶을까요? 이미 수년 전에 갔어야 될 곳이고 그곳을 가지 않음으로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좌절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은 정말 랍바를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과연 이곳을 가야 될까? 나에게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주었던 이곳을 내가 다시 가야 될까? 그런데요, 지금 랍바가 점령을 앞두고 요압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쳐서 멸하시옵소서. 아마 다윗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보았던 다윗의 여러 모습들을 보건대 아마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랍바를 가야 될까요? 제가 랍바를 가서 이곳을 쳐서 점령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죠. 랍바로 가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랍바로 보내시게 됩니다. 수치의 장소로 기록될 뻔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 수치의 장소가 될 뻔한 그 랍바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시고 그 수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9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다윗은 그 랍바를 점령하게 되고 그곳을 취함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그 왕관의 금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에 달할 만큼 엄청난 왕관을 머리에 쓰고 다윗이 또 노력한 물건들을 무수히 내려오고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법질과 설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에 그 노예로 쓰게 만들고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스포츠 선수들은요, 그 컨디션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요, 컨디션이 항상 최상의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기는 정말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고 어떤 경기에서는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독은 힘들죠. 경기력이 안 좋은 선수를 계속 계속 기용을 해서 경기를 뛰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경기에서 배제해야 되는가? 만약 그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한다면 아마 감독의 입장에서 참 고민스러울 거예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정말 탑 클래스의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잘 뛰어줘야 되는데 경기력이 안 좋다고 해서 그를 빼서 계속 벤치에 둘 것인가? 참 감독의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럽죠. 많은 감독들, 아마 대부분의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그가 경기력을 회복하고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다윗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랍바를 가기 전까지, 랍바를 점령하기 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고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랍바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무너지고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최악의 삶을 살게 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치명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사무엘하 12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밧세바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탄이 하나님을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방거리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적으로 보면 너무나 치욕적인 상황이에요. 감히 사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아주 부잣집 남자 주인공이 가난한 여자를 만나가지고요, 그 부모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 꼭 나오는 모습이 있죠. 그 남자의 부모가 굉장히 경멸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감히 니까짓게 내 아들을, 야, 너 겨우 보는 눈이 그거밖에 없네.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말을 하죠. 겨우 내가 보는 수준이, 내 눈이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아. 겨우 내가 선택한 사람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그 남자 주인공이라고 한다,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든 나의 주변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윗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자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욥을 자랑하듯이 다윗을 자랑했습니다. 너희가 다윗을 보느냐? 이와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너무나 좋다. 아마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였던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 겨우 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사람이 겨우 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더럽힘을 숨기기 위해 저런 악랄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겨우 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수하에 있는 나의 부하들보다 더 악한 사람, 그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러한 조롱과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또는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최악의 경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저 다윗 이제 안 되겠다. 다윗 포기하고 좀 다른 사람 한번 세워보자. 다윗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제 좀 다른 그의 아들이든 다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눈물로 회개한 눈물병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눈물로 회개하였던 통에 자복하였던 그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이라 조롱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곳,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 가고 싶지 않은 그곳, 바로 랍바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으로 보내시고 왕으로서 해야 될,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그곳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의 의무를 행하도록, 그래야 다시 한번 다윗이 왕으로서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회를 비록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마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소처럼 끌려가는 심정이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랍바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왕의 의무를 행함으로 다시 이전과 같은 왕의 영광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비바람 몰아치던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호수 가운데 있고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저 멀리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베드로.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어 물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무리를 첨벙 걸어가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폭풍이 몰아치는 그 현실을 인식하게 되자 그가 물속에 두려운 가운데에 물에 빠져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잠겨서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헤엄을 쳤겠죠. 이렇게 버둥버둥 됐을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버둥대고 있던 베드로의 옷을 잡아 끌어서 배에 집어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또는 헤엄쳐 물에서 버둥거리고 있던 베드로의 멱살을 잡고 그냥 질질 끌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물에서 허덕이고 있던 그 베드로의 곁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고 난 그 폭풍 치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셨다. 어떻게 걸어가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베드로를 한 발짝 앞에 두시고 베드로가 먼저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뒤를 걸어가시면서 베드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마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실패의 그 현장 가운데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잊고 싶은 그곳,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잔인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즐기시는 그런 변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가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그러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실패 자리로 나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허덕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실패의 바다 가운데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랍바라고 하는 곳, 치명적인 실패의 그 수치의 장소를 이제는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는 다시 랍바에서 일어서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영광과 감격으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라빠와도 같은 장소가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에 다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홀로 하나님은 결코 보내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바다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함께 걸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랍바에 서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랍바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실패를 넘어선 진정한 승리와 회복을 맛보게 하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랍바는 우리에게 수치와 실패의 장소가 아닌 회복과 승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랍바가 이러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